오늘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역사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루 도는 하얀금과 그룹들에 관한 이 계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 도는 하얀금과 이 그룹들에 관한 이 내용은 이 창세기의 기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기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이것이 신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실체입니다. 실제의 사건이요 실제의 내용이고 결코 이것이 신화가 아님을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이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저주받아 버리고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시계를 따먹은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하얀 것과 그룹들로 막으심으로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의 사건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낸 것임을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이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구성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 완벽하게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걸 신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를 이 탄에서 전하면서도 끝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신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짓을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코 분명히 말하건대 이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성경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결코 그 눈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처럼 성경이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실화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계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이 인간 한 개인의 어떤 지혜와 눈과 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 알아지며 이것이 오늘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각색해서 자기의 신화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근원이지 그 신화가 저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 각색해 놓은 어떤 그것이 신화가 이 성경에 각색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이 성경이 신화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논리를 완벽하게 제가 깨어뜨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 가운데 나오는 이 마지막 기사가 마지막 내용이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두는 하얀금으로 마감으로써 이 창조의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비로워요. 제가 앞에 전한 1부, 2부, 3부로 전한 선악과 에덴 동산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이 세 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제가 7가지를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7가지의 내용이 어디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신화요 실화가 아니라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의 7가지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죠. 자,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하얀 금과 이 그룹들로 막아놓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떠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들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이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길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고 이 길을 믿음으로 오면 생명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이 인간이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 길을 그 신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그 신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리석은 인생으로 하여금
무지하고 무능하고 이런 인생으로 하여금 이 길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어서 내게로 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막힌 이 길을 어느 때 이 인간의 길이 막혔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길을 찾아 헤매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다 이 길을 너희의 인간이 이 길을 찾아라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온갖 고향하고 또 공양미를 갖다가 바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길을, 내가 이 길을 열어서 닦아서 이 생명에 이르겠다는 거야. 그 신에게로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왜 인간이 스스로 이 길을 낼 수 없고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께로 가고 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빛나는 불교계의 유명한 고성입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중이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사회에서 검색기에 가장 종교인 가운데 수행 정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이 생명에 이르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분이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즉, 왜 인간은 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었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이 이 막아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을 얻을 수 없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길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이 길로 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길을 어떻게 내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막힌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첫째,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실제 이 사건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그에 이르는 길을 막는 이런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아주 희미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딱 한마디예요. 이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면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생의 그 어떠함을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은 두루도는 하얀 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확대하여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은 두루도는 하얀 금과 그룹으로 막아놓은 이 계시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확대하시는데 이 확대를 할 때 누구를 통하여 이것을 확대하느냐?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이 길, 믿음의 길,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이 계시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확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성막에 대하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그림을 보면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근데 그 껍데기는 묽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어놓았기 때문에 회색빛에 아주 우중충한 그 껍데기는 그렇게 맨 위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술을 놓아서 그렇게 꾸며놓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실로 참으로 아름답고 희양찬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혹 그 생명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생명과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눈에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룹과 두루도는 하얀 금으로 이렇게 막아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룹. 두루도는 하얀 금도 천사요, 그룹들도 천사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일반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또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달라요?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군장이요. 미가엘은 싸우는 건장이요. 군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달라요. 그룹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천사들이냐,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과 서랍들입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지키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시 계시하셨느냐 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계시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루두는 하얀금과 그룹들로 막아놓은 것에 확대 계시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그것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 뚜껑 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워놨습니까? 법궤 위에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법궤 뚜껑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거기서 무엇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 법궤, 생명, 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곧 그 안에 들어있는 계명, 십계명, 그리고 그 법궤를 덮어놓은 그 뚜껑 위에 그룹이 내려보고 있는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렇게 이 성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성막은 이 성막을 덮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덮는데 맨 안쪽에 덮여지는 그 휘장이 맨 안쪽에 이제 덮여지는 휘장이 무엇으로 술을 놓아져 있다고요? 그룹들로 술을 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서 천장들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이 보여요? 그룹들이 보입니다. 자, 또 이제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 또 8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법궤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법궤 지성소와 성소를 전부 덮고 있는 맨 안쪽의 휘장은 전부 그 안에는 지성소든지 성소든지 전부 다 그룹들로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 성소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룹들이요 둘러싸고 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룹들로 지키고 있었던 그 계시의 학대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전부 그룹으로 전부 수를 이렇게 다 놓아서 이 생명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저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이 그룹들로 해치고 두루놓는 이 하얀 금을 해치고 들어가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인간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이 그룹들로 수를 놓아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소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레위 족속, 아론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불로 들고 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만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를 가져야만이, 피를 가져야만이,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속죄하는 피, 생명의 피, 이 피를 가져야만이 이 생명가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하여 계시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강의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 까져먹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여는 데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귀하게 잘 화려하게, 외모는 볼 거는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참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세가 지은 땅에 있는 이 성막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실체요 모양이고 그림자이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느냐? 바로 모세의 성막에서 죄 없이 죄 지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그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생명가에 이르는 길이 막혀버림으로써 어떤 아담 이후의 아담의 후손은 생명에 이르는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제사장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설교 4편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4편의 설교를 이제 이 제사장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으셔서 자기가 흘린 이 피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자기가 흘린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 증거로서 모세의 성막, 곧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짜여진 천인지 모릅니다. 그 휘장이 그룹들로 수놓은 그 휘장이 말입니다. 이 중간에서부터 찢어져서 완전히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써 두 조각이 나서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생명가에 이르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려짐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는 이 길, 이 길을 주께서 내어놓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우매하고 이런 존재인 죄악된 추하고 더러운 이 인간에게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이 길을 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무능한, 무지하고 무능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에게 이 길을 열어라고 치사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자신이 아담이 범죄한 이 길, 막아놓은 이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만 하기만 하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길을 믿고 이 길을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신 이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길만 가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길을 얻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이 길을,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어놓은 이 산길,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이 길을 막으신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감으로써 이제 여러분은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세상의 신화를 가져다가 각색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화가 성경의 실제를 가지고 가서 각색해 놓은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으로 진리시라는 사실을, 이것 외에는
길이 없고 이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이 길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